네.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졌다고요? 라는 주제로 3부 세 번째 영상 올리는데 여전히 이 주제도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라는 시리즈 밑에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나 사람의 교리나 이런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좋고 나쁘고 다 버리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 영원한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느냐,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졌다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나는 음,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인데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전까지 1950년대 후반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Assemblies of God라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지만 순복음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또 엄청난 우리나라의 부흥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많은 병 고침, 귀신 쫓음, 큰 영향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작은 천막교회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조영규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 중요한 그 간증이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간증 전 가끔 들어요. 전 어려서부터는 한국에서 뭐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순복음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가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미국을 가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조용히 데이빗 연기출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냐고 그 사람 교회 가봤냐고 난 들어봤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거기 방문하고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70만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요즘은 더 큰 교회들이 많아서 남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더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몇십 년 동안 제일 큰 교회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들이 그분을 모셔서 집회를 하고 해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인도 선교 이제 하면서 이제 40대 초반에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살아계실 때 한 번은 가봤는데 참 감격이고 참 좋더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분이 이제 천막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친 역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금방 부흥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 연약하시고 본인이 결핵을 앓아서 주님이 치유하셨지만 심장이 약하시고 과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쓰러지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의 간증인데 왜 혼자 네가 이 일을 다 하느냐. 너의 은사들을 그리고 너의 권위를 전수하라. 그들이 똑같이 하게 하라.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도로 칭하고 어포스톨레스, 사신, 특사, 전사, 사자, 대사로 칭하고 emissary 이렇게 칭하고 그에게 12제자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시고 보내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라. 이제 그것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듯이 거기서 사도를 임명해서 계속해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지식만 전수하라는 게 아니라 능력도 같이 전수를 하는 건데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음성을 조영희 목사님 듣고 그분의 간증에는 권사님들 그때 70명인가 80명 권사님들을 굉장히 많으셨죠. 다 불러 모으고 다 안수려서 내 능력과 내 권위를 당신들에게 전수합니다. 이제 각각 구역에 나가서 내가 말씀 전하시 말씀 가르치고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이거 50년 전의 얘기예요. 50년 전. 파격적인 일입니다. 권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구역 안에서 다 하라고. 그래서 구역을 다 쪼개 나눠서.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것이 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 역사에도 제가 외국에서 신앙했기 때문에 조영희 목사님 나와요. 셀고 미팅. 그로부터 많은 교단들이 인제 순모임 뭐 여러 가지 뭐 구역 모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 형태는 쪼끔 바뀌었어요. 이제 조영희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의 권위와 본인의 능력을 안수해서 전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준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 말씀 똑같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고 안수해서 병자 낫게 하고 귀신 쫓고 양들을 관리해 너희 구역에 있는. 그래서 한국에는 그 모든 교인들을 구역으로 인제 다 나눠서 그 구역장을 권사로 만들어서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고 사도로서 보내신 거죠. 이분들도 사도처럼 권사님도 너도 사도처럼 가서 너희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정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제가 이 구역은 세계 최초예요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맞습니다. 구역 예배 그 당시에는 50년 전은 없었습니다. 다 목사님 다 알아서. 그리고 안수도 뭐 권사 장로 아무도 못했어요. 목사만 안수했어야 되고 뭐 치유기도 뭐 귀신 쫓는 거 뭐 성경 공부 자체도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못하게.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나 이제 이런 것들은 딱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데를 읽고 말씀 읽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순서들을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만들어서 배분을 했는데 그 조영교 목사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아예 본인의 권위와 권능을 안수하시고 전수하시면서 내 권위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안수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병도 낫게 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해서 아포스톨레스 내 대사 특사 내 권위를 가지고 가. 그 똑같이 해 너희들도. 근데 나는 저기서 갈 거니까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했던 일 똑같이 할 거고 요한복음 말씀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있는 것 똑같이 할 거고 더 큰 일을 할 거야. 찾아봐야겠네. 혹시나 이런 말씀 어디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요한복음 14장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기도하 평안하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는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 거기 그게 없네? 죄송해요. 12절 말씀에 있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와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똑같이 하고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전수하시고 똑같이 권위를 주시고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대로 그렇게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가톨릭교를 I'm not trashing and bashing them. 가톨릭교에도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리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잡교들을 많이 또 혼합해서
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 다 해서 붙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희석을 시켰고 오히려 1000년 동안 성경을 감금했잖아요. 아무도 못 읽게. 그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 삼고 보내라. 어퍼서들이 되라. 보냄을 받아라. 그래서 또 전수하고. 근데 조영희 목사님 이거를 일찍 깨달으셔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많은 병자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말씀의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 유명한 분으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 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카톨릭은 그것을 뭐 말 그대로 MSR에서 라틴어로는 미스테리 그래서 미셔너리를 해서 신부들이 어떤 지역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는 미셔너리다 선교사라고 말을 바꿨지만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그 역사고 그 사람의 가르치고 교단의 어떤 그런 교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도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 또 그 보내신 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거죠.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하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진리를 말씀하시며 율법보다 더 우월한 성령의 법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의 사도들은 어디 있느냐? 사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지역에 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 권위로 최초로 12제자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외에 또 사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아닐까. 목사님이 다 이렇게 그 목자 같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교회가 가정교회를 떠나서 이제 100명 이상 넘어가면 이거 제자 훈련하고 뭐 목자처럼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구역장들, 뭐 순모임장들이 만나서 1대1로 제자 훈련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은 이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사도 바울이 각각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를 세워서 그 관리하게 감독으로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토라는 말 그대로 감독인데 감독하게 했지만 그분이 전 그 지역의 사도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뭐 물론 목자적인 목사님도 계시고 교사적인 목사님도 계시고 선지자적인 목자도 계시고 뭐 복음만 전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한 공동체에 어떠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밑에 많은 사도 그 제자들 그죠? 그 많은 제자들을 두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뭐 구역장들 뭐 교사들 두고 그들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고 그 사도의 목사님의 권위를 줘서 이런 사역들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뭐 목자처럼 가서 케어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처럼 가서 예언 사역을 해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 위에 사도가 목사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떤 사도들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가 하나가 있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개척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 개척해서 다른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밑에 교회 많은 목사님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보내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커져서 다른 교회에 개척하셔서 많은 곳곳에 목사들을 세워서 이제 본인은 그 위에서 그 관리하시고 사도적인 역할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목사와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그죠? 우리나라도 계시고 어, 전 세계적으로 계시는데 뭐 그거를 사도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가 바뀌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은 사도라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사도라고 아포스톨로스를 쓴 이유는 정치용을 갖다 붙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수해서 그분과 똑같이 그분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거고 너도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연습시키고 마을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치유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역할인데 그 다음에 너도 똑같이 해라. 제자 삼아서 내가 너를 제자 삼았듯이 제자 삼아서 온 열방은 나라다 제자 삼아서 내가 분부한 것들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식적인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윤리적인 것만 그 도덕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인 것 말씀 전체를 가르쳐서 능력을 행사하고 그죠? 또 그 밑에 많은 은사 받은 자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또 제자를 삼아서 개척해서 나가고 다른 지에 가서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런 그 사역이 이제 신약에서 있다가 또 이제 몇백 년 유지하다가 이제 AD 300년부터는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모든 거를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희석이 돼서 개신교가 다시 루터교를 통해서 1500년대에 나왔지만 아직도 원래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치유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네가 이거는 권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많은 제자 중에 그들을 사도라고 칭한 아포스톨로스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칭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소개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이 금 머리, 동 가슴, 철 다리, 철과 진흙의 그 발가락, 발을 얘기하면 그때 이후로 로마 제국 때 철의 제국이 로마 제국 때 손으로 깎지 않은 엄청난 큰 돌이 산에서부터 굴러와서 엄청 큰 산이 되더라. 온 지구를 다 채우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철의 시대 때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 모든 나라들 다 깨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점점점 퍼져나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 신하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너도 가서 해. 내 권위로 가서 내가 너를 보내주는 거야. 왕의 권위로 보내는데 왕의 권능으로 가서 내가 했던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네가 할 거야. 내가 가니까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 그래서 그 사역을 사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도들은 어떠한 표징이 있느냐? 어떠한 표징의 이로서 이게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뭐예요? 보통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자기 자신이 이 세 개로 나눠요. 사도와 전도자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본인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도의 표가 어떤 사인이 뭘까? 사도의 이 사람은 사도다라는 사인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후서에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징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The sign of the apostle is with much endurance I perform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징이 물론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사하는 자들이 12제자들이 사도였잖아요. 제일 먼저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뽑아 너희는 사도야 칭하면서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나라들의 세력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무너뜨려 장악해.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하는 거죠. 사도들의 그 표징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봐서는 정말 그 진정한 말씀적인 사도라면 어떤 큰 대형 교회 아닌 많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뒤쫓다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징, 오래 참음과 함께 그런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그도 대제사장이요 1절 3장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셨잖아요. 즉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제자 사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사도니까 그들 사도 만들어서 그들도 제자를 삼아 사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권위로 왕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도의 표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능력을 행사하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 이제 뭐 그거를 못하다 그래서 뭐 목사가 될 수 없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와서 너의 믿음을 내 철학이나 내 지식이나 내 교리나 내 아름다운 예화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의 믿음이 가게 내가 일부러 결정했다.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학자며 지식이 포화했던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도 너한테 이거를 막 지식적인 것을 풀어서 막 너한테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거기에 네 믿음을 두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없으면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들은 이러한 은사들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들이 없으면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인들 중에 그런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세우셔서 이제 함께 사역해야지만 교회가 풍성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강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apostolos 헬라어로 그리거로 정체적인 용어인데 왕의 사신, 왕의 임무를 받고 그 권능으로 가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특사가 갈 때는 혼자 안 갔어요. 항상 군사가 같이 갔어요. 어떤 그 대사, 특사, 사전 항상 군사가 같이 가서 그곳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임무를 행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라 칭하고 아포스톨로스 내가 왕이고 메시아고 너희들은 내 신하들이고 내가 너희들 보낸다. 마음만 곳곳에 내 특사로 권세를 너에게 전수해주며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던 병, 귀신들, 어둠의 영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사도적인 사역을 반드시 추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며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병들, 그런 어둠의 영역들, 그런 문제들을 사도들이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우월함을, 이 땅의 어떠한 나라보다, 사단의 어떠한 영역보다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도적인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도들 일으키시고 더 많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도적인 조영희 목사님과 같은 또 많은 사도적인 사역자들, 사도의 표인, 오래 참음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다음번에는 우리가 선지자로 넘어가자고요. 샬롬, 바셈, 예시오 메시아 샬롬. Have a great night, everyone.